예, 오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러크만 목사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러크만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당신은 때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라고 물으셨고 그녀는 그렇죠 라고 수긍했습니다. 그러자 러크만 목사님은 잠언 24장 9절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크게 당황했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짐짓 여기며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좀 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당신은 죄인이고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경고하면 사람들은 발작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목사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일부러 죄와 지옥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복음 전파자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자체가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지옥의 심연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땅 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자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유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반역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 흔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무단 침입, 음주운전과 같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죄가 된다고 잠언 2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백한 적 있으십니까? 자백하고 돌이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생각을, 나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마음속에 들어온 죄를 버리지 않고 즐길 때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말씀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상실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신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주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논쟁에 빠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무익한 논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성도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랑 친했던 한 형제님이 계신데 어느 날 목자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박순용 목사님이 아더핑크의 다윗의 생애라는 책을 추천했다고 분노한 것입니다. 어떻게 칼빈주의자인 아더핑크의 책을 추천하냐며 마치 목사님이 배교한 것처럼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냐며 무익한 논쟁에 빠져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서 1장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러크만 주석 성경 읽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읽는다고 하시길래 부록 27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장서에 보면은 30번째 추천책으로 아더핑크의 다윗의 생애라는 책이 나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러크만 목사님은 NIV 편집장이었던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추천하시기도 했고 극단적 세대주의자인 벌링거의 컴퍼니언 바이블을 추천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있다고 다 갖다 버립니까? 가시만 잘 발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사실도 모르고 러크만 목사님의 추천 장소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그런 분노의 마음에 목사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과 자상한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악한 마음이 그의 말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A.W. 토저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 합당치 않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겉으로 드러나는 숭배 행위가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적개심과 죄성을 발견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1742년 8월 12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아침과 어젯밤 나는 혹독한 내적 시련을 겪었다. 나는 기도할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차단된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에 지옥 같은 비열함을 너무 많이 보았고 나 자신이 어떤 마귀보다도 더 악하게 보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도 자신의 내면에 죄악의 본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너드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회개, 자신의 의존함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라고 생각하며 짐진 자신의 죄의 문제를 넘겼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드러내고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 아시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구석구석 살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만약에 죄악이 발견된다면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잘못 행했을 때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8절부터 보시면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나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셔서 죄를 지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행위와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교훈을 받게 되면 죄악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11절처럼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거절한다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20대 때 지었던 죄의 결과를 70이 지난 나이에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는 받아도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예외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속는 것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진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10번 넘게 지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지은 뒤 그 다음부터는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지옥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든 선악과의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거룩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유혹으로 끌어들이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슬프고 속상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슬픔을 안겨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비참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매번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죄를 판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것에 앞서야 되는 것은 자신의 죄들을 심판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확실하게 죄에 대한 형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더 거둔다는 것은 추수의 법칙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각하게 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더러운 진창 속에서 다시 뒹군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 행했던 더럽고 사악한 죄들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부터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뿐입니다. 똑같은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놀고 잠시 쉬었다가 또 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죄의 결과는 빨리 돌아오거나 때로 천천히 돌아오기도 하지만 죄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기를 좋아하며 죄를 계속 가지고 놀려고 하지만 벼랑간 죄의 대가가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며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상급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 거룩한 것들을 경시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내린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존 버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얼마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냈고 자백하고 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많은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왜 이렇게 고민할까?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기어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세상의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한 변호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저 사람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 흘린 자신의 피로 치러졌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이 발견되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해도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죄 좀 짓고 자기 전에 자백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수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거절하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짐짓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고뇌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고뇌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런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과 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깊게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앙에 활기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부르짖음도 없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향한 연민도 없습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무기력하고 매우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증오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대적한다. 내게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그것을 때려 눕힐 것이며 머리가 있는 한 세게 받아줄 것이고 이가 있는 한 깨물어 줄 것이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못 쓰게 되면 나는 영광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싸워서 그 죄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구원받기 이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매일의 과업으로 삼어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이 일에 매진하라. 하루도 이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는 결코 우리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최악의 결과를 노리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 오웬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여러분도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그것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와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과업임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인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로 이미 값을 치렀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죄를 증오하고 맞서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 죄들을 자백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